자, 우리 다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슨 고백하라고 그랬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고백하자고 그랬죠. 자, 옆에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자, 설교자도 그날 설교 본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멋진 사람을 만날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믿음이 멋진 사람들 만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만나면서 우리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이 뭐였죠? 믿음은 감사와 복을 부른다. 다 같이 한 번 더요. 믿음은 감사와 복을 부른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믿음은 감사와 복을 부릅니다. 제가 이제 은혜 받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큰 충격과 감동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한 이방인 군인 장교였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학교를 가기 전인데 이제 교회에서 신우회장을 하니까 그 연대급 교회인데 주일 낮에 한 40-50명 모여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늘 휴가를 가거나 외박을 가면 저한테 예배 인도와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가기 전에 전도사도 되기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 첫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 첫사랑의 그 믿음의 선진, 그 신앙의 모델을 만나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 어떤 믿음에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반대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고 늘 그 모양으로 살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또 더 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 한 가지만 찾으라면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착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 좋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전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을 보면 출발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 믿음이에요.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장 큰 절정은 그 믿음 위에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 신앙의 훌륭한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감사와 기쁨에 충만하고 행복하게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슬프고 우울하고 늘 부정적이고 늘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역경을, 문제를 이기는 만병통치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환난, 풍파,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모든 참 문제가 천 가지 만 가지라도 예수님만 굳건히 믿으면,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보배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삶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특이한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신분이 특이합니다. 이방인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군인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 하면 목사님이나 신학교수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그 당시로 말하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이방인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또 특이하고 훌륭합니다. 보통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뭘 부탁하는 분들은 보면은 99%가 자기 문제 아니면 가족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문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자기 집의 종 하인이 아픈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정말 믿음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요,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또 이분의 믿음이 더욱더 특이합니다. 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가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7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8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뭔만 하라고요? 직접 안 오셔도 말씀만 해도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설명을 덧붙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남의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종도 하인도 있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말씀대로 천하가 움직이고 모든 일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집에 직접 안 오셔도, 직접 안수 안 하셔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깨끗하게 나올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 그 믿음이 멋지잖아요. 정말 저는 이분의 믿음을 보면 야,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 제 믿음의 첫 모델이 됐습니다. 이분은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선진,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졌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 믿고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본 자손들,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이스라엘이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나는 천국 가겠지 했던 그런 거짓 신앙, 헛된 신앙, 그런 껍데기 신앙인들은 오히려 저 지옥 가서 이를 갈며 슬퍼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시로 하인이 즉시 낫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은 대로 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분석해 보면 믿음에는 생각이 있고 말이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따라합시다. 생각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의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의 생각만 해야 합니다. 이 백부장이 주여 8절에 보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겠다는데 거절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유대인 중에서도 뭐 죄인이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 뭐 세리나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사교도 뭐 얼마나 비방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와 교제했다,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러면 뭐 온통 다 예수님을 아주 화살 쏘듯이 그렇게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이 유대인 이 군인은 그거 아는 거죠. 그래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넉넉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깨끗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생각, 이런 영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뭐대로 된다고요? 생각하는 대로 돼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래의 모습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 하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로마서 8장 5절을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의 앞에 부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 세상 생각, 죄된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과 축복도요 다 생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 하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면 그 믿음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생각, 감사하는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방을 굳게 지켜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믿음의 생각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생각대로 됩니다. 믿음의 생각만 하면서 삽시다. 두 번째로, 말대로 됩니다. 뭐대로 된다고요? 말대로 돼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만 해야 돼요. 이 백부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 사람의 말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믿음의 말이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에게서 어떤 이런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참 보면 이
신앙생활이 보면은요, 그 사람의 직업하고도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어요. 이 수직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빨리 순진하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부모들이, 위에 분들이 말하면 그 말대로 그냥 순종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이 빨리 자라는 경우를, 크게 자라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 이방인 군인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초기에서 중기로 막 넘어가려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거나 뭐 파도를 잔잔케 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이런 기적을 아직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기막힌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원인이 떠올라요. 여러분, 믿음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어디선가부터 예수의 소식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들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마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기적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기적은 2장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유대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내려와서 가나에 갔는데, 두 번째 기적도 가나에서 일어납니다. 그 가나에 갔는데 저 가버나움에 사는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아들이 너무 아파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아들을 지금 같으면 뭐 앰뷸런스에 싣고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서 예수님께 사정을 하면서 빨리 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고 내 아들이 나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갔다. 뭘 믿고 갔다고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가는데 하인들이 막 빨리 오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아들이 나왔으니까 주인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리려고 하인들이 오는 거예요. 중간에서 만났어요. 아들이 다 나았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았어? 그러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 사건,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사는 왕의 신하? 헤롯 가버나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했는데 갈릴리 중심 고우리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가버나움의 소문이 쫙 퍼졌겠어요? 안 퍼졌겠어요? 그때는 뭐 뉴스도 텔레비도 뭐 라디오도 없고 뭐 신문도 없는 상황이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얼마나 입에서 입으로 막 퍼졌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도 어디 살았다고요? 가버나움에 사는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서로 왕의 신하고 군인이니까 서로 만나서 식사 한 번도 하고 교제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소식을, 그 말을 이 사람만 들었겠습니까?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사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서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이 백부장은 그런 말씀만으로도 치료된다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도 없는 이 믿음을 이방인에게서 보고 예수님이 놀래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신앙인이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직분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속지 않고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는가, 바른 믿음이 있는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예수님은 다 잘 아세요. 우리가 뭐 믿음 있는 척 예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에서는 생각이 중요하고 생각과 마음이 성경에는 뭐 이렇게 혼동해서 나옵니다. 또 마음의 생각 이렇게도 같이도 나오는데 마음과 말이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말로 표출됩니다. 말을 들어보면요,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못 받은 사람인지, 큰 믿음의 사람인지 작은 믿음의 사람인지 드러나요. 이 예수님 앞에서 이 백부장은 그 말로써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은 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바로 그 백부장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주님은 믿음의 말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말대로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삽시다.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너희 말이 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사람은 그래, 죽게 해줄게. 산다는 사람은 그래, 살게 해줄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복받을 만한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그 믿음의 말과 행동이요, 목사를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성도가 저렇게 믿음이 자랐어. 너무 기쁘고 보람이 되고 감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야, 쟤 저렇게 믿음이 자랐어. 저 집사 저렇게 믿음이 좋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한 대로 됩니다. 행한 대로.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면은 대로가 앞에 하고 붙어 있는 게 있고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대로는 나는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때는 보면 성경이 오늘 본문에도 믿은 대로 될지어다.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근데 믿음대로 하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그 글자나 띄어쓰기가 틀린 게 없어요. 교과서보다 더 정확해요. 믿은 대로.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믿음, 그러니까 명사의 대로가 붙을 때는 같이 붙었어야 돼요. 근데 형용사, 믿은 대로, 행한 대로 할 때는 대로를 떼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잘 이렇게, 우리 목사님 또 띄어쓰기도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행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동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장교입니다. 신분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피지배 식민지 국가의 청년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대낮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의 군인이 가서 식민지 청년에게 그렇게 쪼아리고 아래고 사져가는 그것은 군대 가면요, 책망 징계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앞에 안 나와요. 어떤 징계를 받아도 예수님에게 안 나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죽을 병에 걸려도 예수님 앞에 안 나오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 앞에 먼저 안 나오고 사람 찾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하다 안 되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그렇게만 해도 나와도 감사해. 아예 죽으면 죽어도 안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에게 나오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봉사와 섬김과 희생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보면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의 후반부에도 보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2장 12절에도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행함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런데 주님이 상 주실 때 큰 헌신, 큰 봉사에만 상을 준 것이 아니라 조그만 헌신도 기어가지고 상을 주신대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고 주의 종을 대접하시는 분들은 그들이 받을 상을 하늘에서 함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42절에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이 작은 자, 세상에서는 참 보잘것없는 하찮게 여기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심하게 기어가시고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에만 머무르는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행함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주고 베풀며 섬기는 교회 그런 말을 하는데, 주고 베풀며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고 또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행한 대로 됩니다. 행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답니다. 15년 동안 알아 누워 계시던 중풍병자가 소천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중풍병자가 15년 동안 알아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데 그 환자가 한 번도 욕창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15년 동안을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마치고 오면서 그 부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도대체 병 간호를 했기에 15년 동안이나 알아 누워 있던 사람이 욕창 한 번 걸리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깨끗하게 살다가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어릴 때 철이 없어가지고요 대답을 잘못했어요. 결혼식 할 때 뭐라고 그러죠?
앞에 있는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신랑 신부 어떻게 했어요? 예, 했죠. 예,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 대답을 했으니까 그대로 사는하고 그렇게 간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말한 대로 살아내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된다. 여러분, 또한 믿음대로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응? 그것이 결과적으로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죠. 믿음대로 되는 복을 누리며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핵심 요절 1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함은 결국 믿음대로 되는 복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히 두 사람의 믿음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꽂혔어요. 첫 번째는 남자, 아까 누구? 백부장. 또 한 사람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방인, 이 여인도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가나안 여인인데 이 여인의 믿음이 또 큰 감동을 줘요. 이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렸어요. 너무 심하게 귀신 들려서 고생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지역으로 오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아무 듣는 척도 안 해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그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니까 선생님, 저 여자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좀 어떻게 돌려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갔지 보냄받았지 이방인에게 부르면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듣고 그래도 더 가까이 달려와서 주여 하고 막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번엔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더 징한 말을 합니다. 더 모진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물론 구속사적인 그런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항상 보면 믿느냐 그리고 축복하시고 믿느냐 그리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죠? 주여 옳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또 감동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고 싶어서 그 여인에게서 그런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말에 예수님이 감동하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 시로 그 딸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동행본문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그랬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럴 때 귀신이 그 딸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소서. 이거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죽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도 뭐 변화된 것도 없고 누리고 체험한 것도 없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또 날마다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또 간증거리가 많고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다음에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믿느냐 물어보고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서에 보니까 7번이나 믿느냐 물어보시고 이렇게 행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맹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눈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에요. 눈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오다. 믿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소경이 있던 소경들이 전부 다 눈을 동시에 떴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축복하세요. 믿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만큼 예수님을 누리고 믿음만큼 복을 받고 믿음만큼 크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지상 최대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큰 믿음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더 많은 복,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믿음대로 믿음의 크기만큼 복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도록 오늘 우리에게 4가지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뭐대로 된다고요? 생각대로 된다. 믿음의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대로 된다. 그 다음에 말대로 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행한 대로 된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결국은 뭐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만큼 복을 받고 믿음만큼 예수를 누리고 믿음만큼 천국을 누리고 믿음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대로, 말대로, 행함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믿음대로 되는 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